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걸음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등이 하도 흔해가지고 이런 경험 잘 못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 시골에 가면 아침에 버스를 타고 막 몇 번을 갈아타가지고 시골에 도착하면 늘 깜깜한 밤이 돼요. 근데 한 번은 밤하늘에 구름이 껴가지고 정말 달빛도 안 보이는 그런 밤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버스가 떠나가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캄캄해가지고 새까만데 개구리 소리만 들려요. 개굴. 근데 그게 그 어린 나이에 어찌나 무서운지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야, 이게 달빛이 없으면 앞을 볼 수 없구나. 예, 그 당시에 그 시골은 가로등이라는 것도 없었거든요. 저희 이제 당시 시골에 계시던 작은 아버지가 마중 나와가지고 이 손전등을 비춰주니까 그때서야 앞이 보여가지고 갈 수 있지. 이건 뭐 밤길이라 가지고 뭐 도시 생각했더니 뭐 아직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을 비추면요, 우리가 그 등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의 빛을 통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예수님을 자기의 등불로 여긴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면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또한 함께 고백하며 마음으로 감사해야 할 제목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해야 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심지어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가 저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건 왜 그렇다?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원인이 귀신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그걸 따르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은요, 그저 바라만 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 능력을 향해 나아가야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을 의지하면 풍랑을 넘어서고 무리를 걸어서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 대단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그 능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주님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곧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한계를 넘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그 죽음을 넘어설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많은 한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힘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얽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에 얽매여 평생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일부러 그 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그들이 애굽을 나와 처음 경험한 것은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가 자기들의 앞을 가로막자 그들은요,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앞길이 막혔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느냐? 바로가 무릎을 꿇고 애굽을 나오면 그 즉시 대로가 열려가지고 그 모든 평탄한 길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로 이끄십니다.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자 이제는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 출전합니다. 저 멀리서는 흙먼지가 막 일어나겠죠.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요, 막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여호와를 믿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고기가 마에서 죽을 것을 후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가졌는지를 다 눈으로 보았어요.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다루실 수 없는 게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심지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백성들은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능력이 자신들이 누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역경이 올 때마다, 새로운 한계가 올 때마다 절망하며 낙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홍해로 이끄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홍해를 넘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예수님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흘린 눈물과 사람들이 흘린 눈물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게 되자 그 앞에서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과 그 절망 때문에 슬퍼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의 그 죽음을 단순히 슬퍼하시는 것 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런 얘기를 듣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요, 이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마음의 슬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장례식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녀봤지만,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행복한 장례식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누구나 다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의 차이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슬픔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은 괴롭고 슬프지만요, 그 슬픔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한 장례식도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이 나사로의 지인들은요, 그 가족들은 헤어날 수 없는 절망으로 슬픈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들에게는 조금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자기들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늦었지만, 이미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마음의 소망을 발견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오셨다, 내 오라버니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늦게라도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시라면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 이루어주시지 않을까, 그 슬픈 와중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능력은 능력대로 알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네, 주님 믿습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만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마르다의 소망은 전혀 엉뚱한 데 있었어요.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믿는다면요, 그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을 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꿈을 꾸셔야만 됩니다. 그게 능력을 누리는 방법인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 외침처럼 무슨 일이든 꿈꾸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위에서 지금 파도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럼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 맞다, 야 우리 다 같이 무리를 걷자 이랬을까요? 야, 열 빠진 놈아, 지금 예수님이 와서 구해주셨는데 지금 뭐하는 소리야? 무슨 무리를 걸어? 그냥 빨리 무트로 가면 되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꿈이 그 자리에 머무르면요, 우리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요, 그냥 그거를 그 자리에서 누리며 그래
풍랑에 잠잠해지면 됐지. 내 주제에 뭘 꿈꾸냐. 이러고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믿으신다면요, 그 능력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길 때요,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조류의 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의 목을 베지 않고 그를 보내줍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좋은 길을 놓쳤다. 근데 이 다윗은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요, 능력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유혹의 기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 내 손으로 아무리 저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의 목을 치도록 시키셨을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동굴 속에서 몰래 들어가서? 네. 다윗이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고난과 시련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밀었어요. 다윗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급히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저 멀리서 사울의 친족 중 하나인 시므이가 바라봐요. 사울의 친족이니까 다윗의 이 도망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시므이가요, 꼴 좋다. 네가 사울 가족의 피를 흘리니 그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는구나. 저주를 퍼붓니다. 그때니 그 말 듣던 이 다윗의 장관 중 하나가 화가 나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저 시므이의 목을 치겠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압살롬을 원망한 것도 아니고 시므이를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이 험한 꼴을 당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탓이냐? 라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그의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음을 넘어서는 자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바로 그 자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구원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그 높은 벽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무슨 의미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한계를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내 한계가 무엇인지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평안할 때, 내가 뜻한 바가 다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한계라는 것은 고난이 닥쳐올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울 때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정말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곧 내가 고난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었고요, 또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와 구원은 어떻게 주어진 거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은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죠. 결국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스스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고생하면 낙이 오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의 의미는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고생을 했으면 반드시 낙이 와야 되고, 뭔가를 심었으면 반드시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데, 낙이 오지 않고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 고생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생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결과를 보고 평가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을 잘 봐야죠.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1등을 해야 되죠.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돼요? 2등 하면요, 시험 망치면요, 그건 고생 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했어야지, 네가 더 노력했어야지, 맨날 그렇게 뻔질뻔질 놀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할렐루야. 공부를 한 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왜? 시험 못 봤으니까. 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본래 목표로 하던 그 승리를 얻을 때에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승리자는 항상 자신의 고난에 대한 보상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데, 문제는 패배자예요. 패배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모든 고생은 말 그대로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왜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뭔가 좋은 일을 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음으로 우리는 즉시 나음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고난은 그 자체로 은혜요, 치유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겪고 더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고난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고난은 말 그대로 고통과 슬픔만을 우리에게 남기게 되죠. 아무리 뒤를 돌아보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가 그때 그 고생해서 뭘 얻었지?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괜히 그때 시간 낭비했네. 아니요, 여러분. 그건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를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냥 허무하고 그저 지나가 버린 시간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그 고난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기왕 겪은 고난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참 중요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내가 겪은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가치를 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고난을 다 끝내고 나서나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이기고 나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고난을 다 견딘 다음에 어떤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근데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 그 자체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 택함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들을 보존하게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거대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동물들을 태웠죠. 그리고 40일간 꼬박 쏟아지는 폭우를 견뎌야 했어요. 그 후에도요, 이 노아가 마른 땅을 밟기까지는 홍수가 시작된 이후에 꼬박 1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 1년 뒤에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가 다시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눈앞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물론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황폐화된 세상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멸절당한, 씨앗도 남아있지 않은
아주 황폐해진 세상인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노아가 이 방주에 내려서요,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느냐?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하는 거예요. 왜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험한 세상, 나 혼자 힘으로는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라도 견디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취해가지고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잠에 드는 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 노아의 인생 속에서 그럼 노아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그는 그저 술 취한 채 실수를 저지르는 인생이 끝이었는가? 아니요. 노아는 이 홍수의 심판을 견딘 것만으로도 그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지은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자기 목을 해낸 겁니다. 성경은 그런 노아에 대해서 조금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홍수가 끝난 이후 노아의 삶 속에서 아주 아름답거나 아주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지 못하지만요, 괜찮습니다.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노아의 역할은 방주를 통해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우리는 이 노아의 믿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견딘 사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그 고난 속에서 주명한 믿음을 놓지 않은 이 노아의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노아는 죽을 고생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인생에 불과해요. 방주 실컷 지어가지고 동물들 다 살려내고 내려와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인생도 꼬이고만 그런 인생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노아가 얻은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얻어서 복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멸망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로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끝나고 얻은 열매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그 자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울 때, 슬플 때, 참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원망과 절망이 막 불쑥불쑥 나오는 그 순간에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주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속에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증거를 내밀어봐라. 하면 우리도 별로 할 말이 없죠. 그럼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고난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얻는 것이 없어도요, 우리 자신이 그 고난을 견뎌내고 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요, 이미 그 고난은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찾아온 고난 속에서 때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미리 맛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진짜 열매가 있어서 맛보는 것이 아니고 내일 주어질 그 열매를 오늘 믿음으로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고난으로부터 해방된 적이 없어요. 그는 늘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고난은 늘 그와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 속에서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주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여전히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여전히 복된 인생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인생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함으로 참으로 능력의 주님을 늘 가까이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꿈을 꾸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 홍해 앞으로 이끈 이유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음조차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함께 고백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고난의 때요 슬픔의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기쁨이 넘칩니다. 주여, 이 믿음이 곧 우리의 내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